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는 이러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뉴스를 계속해서 보니까 이스라엘에 또 이란에 이렇게 전쟁이 있어서 그 전쟁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게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류가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1945년도 8월 6일 날 처음으로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이렇게 투하를 했었지요. 그 원자폭탄의 이름이 리틀 보이잖아요. 아주 작은 소형의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이제 투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나가사키에도 팬맨이라고 하는 좀 뚱뚱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 말미암아 곧바로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됐습니다. 이 원자폭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일본이 그 당시에도 40년대에 항공모함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했던 일본이 두손두발을 다 들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원자폭탄의 위력이 대단하지요. 근데 지금도 그런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고요. 물론 성경 속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만은 맨 마지막 시대에는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전쟁이 곧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그런 예언의 말씀 속에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추세우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는 100배나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바라보면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버린다는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피엠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이게 아피엠이 이게 버린다 이런 동사입니다. 헬라어에 여러분 우리가 봄철이 되면은 농부들이 뭘 버리죠? 각종 씨앗을 버립니다. 순무씨를 버릴 수도 있고 배추씨를 버릴 수도 있고 벽씨를 버릴 수도 있고 땅에다가 아주 수도 없이 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농부가 많이 버리나요? 부지런한 농부, 또 훌륭한 농부, 아주 부지런하고 훌륭한 농부가 버립니다. 근데 버릴 때 덜덜덜덜 떠는 농부 있어요? 버릴 때 수전증 걸려가지고 덜덜덜 떠는 농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버리면 버릴수록 많이 심으면 심을수록 많이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주 인정사정 없이 막 버려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어머님들 보면은 하여튼 땅 한 평이라도 있으면은 모퉁이에 거기 콩이라도 심었고 그런 걸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쓰는 동사가 이게 아피엠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런데 이 아피엠이라고 하는 동사가 앞에 캔이 되면 이 앞에 캔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무조건 버린다는 거예요. 인정사정 보지 않고 무조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인정사정 보지 않고 무조건 버리는데 뭘 버리냐 봤더니 첫 번째는 뭐냐? 집들을 버린대요. 집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뭐냐면은 땅 따먹기예요. 뭐라고요? 인생은 땅 따먹기요. 땅 따먹기 해보셨어요? 하여튼 어렸을 때 땅 따먹기를 하여튼 엄청나게 했습니다. 뭐 하나만 있으면 돼. 이게 탁 튀길 수 있는 사슴파리 같은 거 하나만 있으면, 병뚜껑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탕탕탕 3번 튀겨가지고 들어오면 그게 뭐가 돼? 내 땅이 되고 내 집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땅 따먹기요. 근데 그 집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무조건 버렸더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진짜 맨션이 있는 거예요. 진짜 맨션이. 버렸더니. 두 번째는 뭘 버렸냐면, 뭘 버렸대요? 형제들을 버렸답니다. 형제들을 버리고 또 자매들을 버렸대요. 여러분, 형제 자매를 버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형제 자매를요. 형제를 뭐라고 하냐? 아델포스라고 그러죠. 아델포스라고 하는 게 뭐냐? 어머니의 모태에서 같이 나온 자,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형제 자매라 그래요. 끈끈해요, 안 끈끈해요? 끈끈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피는 물보다 진하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끌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뭐냐? 형제 자매를 뭐 했다는 거야? 버렸다는 거야, 버렸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아버지를 버렸대네. 아버지를. 여러분, 아버지를 어떻게 버려? 후레자식이냐? 아버지를 버리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냐면 데라입니다. 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야. 아비집을 버리고, 아비를 버리고 뭐냐면은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오라는 거야. 그런데 이 데라를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냐면은 하란이라고 하는 동네로 갑니다. 여기 하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5년을 머물러요. 그런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리는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지연이란 말이에요. 지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계속해야 돼요? 지연해야 돼요? 뭔가를 지연시킨다니까. 근데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려고 하는데 뭐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그 일이 뭐 된 거예요? 지연이 된 거예요. 하란이라고 하는 말이 지연이라는 뜻이에요. 지연하다. 딜레이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뭐 했냐? 지연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데, 무조건 버리는데 뭘 버리냐? 아버지를 버리래요. 또 네 번째는 어머니도 버리래요. 아버지도 버리는데 또 뭘 버리라고요? 또 어머니도 버리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 다섯 번째는 자식을 버리랍니다. 자식을.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요? 자식 때문에 살아요. 개천에서 용난다 그러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우리 인생은 개천인 것 같아도 내 자식이 용됐다 그러면 잘 돼요. 잘 됐다 그러면은 좋아하잖아요, 속담에도. 그 자식 때문에 살아요. 살아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뭐뭐 때문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때문에. 이 때문에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헤네켄이라고 그래. 헤네켄. 뭐뭐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사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다 어떻게 사냐? 이렇게 살아요. 집을 구하기 위해서 아주 돈 땅 아주 돈 땅 하며 산다니까. 여기에 미쳐서 환장해서 살아요. 또 뭐 때문에 사냐? 아주 형제 자매 아주 끈끈합니다. 형제의 자매 아주 대단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형제들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육신의 아버지가 내 인생의 삶의 중심이요.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가 내 인생의 삶의 중심이요. 어머니가 어떻게 되면 난리가 덜덜덜 떨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또 뭐 때문에 난리가 나냐? 자식 때문에 살아요. 우리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 오늘을 사는 인생들은 뭐 때문에 사냐? 아니 자식 때문에 산다니까. 강남의 대치동에 가면은 7세 서울대반이 있대요. 서울대 가려고 7살 때부터 가르친대요. 좀 더 빠르면 5살 때부터 가르친대요. 그런다고 다 서울대 가냐? 근데 거기에 미쳐서 살아요. 기본이 보니까 기본이 200만 원이래요. 한 달 저희가. 좀 심한 데는 얼마냐? 유치원 비용이 1년에 2,500만 원이래요. 2,500만 원. 국제 유치원이 있대네. 국제 대학은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 국제 고등학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 근데 국제 유치원이 있대요. 근데 그게 1년 학비가 2,500만 원이래요. 어찌 보면은 죄송합니다. 미쳐 돌아가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뭐 때문에 사냐? 자식 때문에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이 나셨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죠? 당연한 거죠. 그러나 내 인생의 삶이 자식으로 완전히 도배가 되어 있고 여기에 자식으로 꽉 차 있다. 그래서 요즘에 오죽했으면 헬리콥터 붕어라고 얘기합니까? 헬리콥터를 딱 띄워가지고 아주 일거수일투족을 감지한다는 거야. 숨막혀 뒤지 같다. 헬리콥터 띄워서 아주 순간순간을 아주 동선을 다 추적해가지고 자식들을 그렇게 아주 그냥 양육을 너무 사육한다는 거야.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식을 버린 자는 또 6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전토를 버린 자는 전토라고 하는 말은 토지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논이 있을까 없을까? 요즘엔 있겠죠. 옛날에는 다 광야고 이런데 다 저기잖아요. 다 밭만 있어요. 밭. 그래서 밀농사나 이런데 짓는 거잖아요. 트로피나 이런데 가면 논농사가 아니라 전부 다 밭이기 때문에 밀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땅만 파면 물이 나오고 이렇게 물이 있는 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심어도 농농사가 되는 데가 별로 많지 않아요.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도 논농사를 짓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가서면서 논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죠. 왜? 일본은 쌀이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이 가면서 논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하여튼 어쨌거나 전토를 벌인 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거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됐어?
여러 배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 배. 여러 배가 몇 배예요? 네? 여러 배가 여러 배가 몇 배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냥 여러 배예요. 우리나라 문화는 이렇게 가요. 30배, 60배, 100배. 근데 이스라엘 문화는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갑니다. 틀려요. 1, 2, 5라는 거 아니고 이렇게 오라 그러잖아요. 이게 문화가 틀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100배에 100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 배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번역은 100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 헤카톤이라고 그래요. 헤카톤. 요걸 100이라고 말합니다. 100를 말하는 거예요. 100배를 받는다. 100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플라소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 플라소라고 하는 게 형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형성하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했잖아요. 제가 아주 신기해요. 여러분 21를 요만큼 심잖아요. 요 따그만한 거, 눈에 보이지도 않은 거, 이런 거 하나 심은 데 있잖아요. 때가 돼서 바라보니까 21가 어떤 때는 제 머리만한 것도 있어요. 이만한 것도 있죠, 그죠? 그럼 몇 배가 됐을까? 제가 볼 때 한 3,000배, 4,000배, 5,000배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근수로 따지면. 무게로 따지면. 여러분, 벽실 하나를 이렇게 심잖아요. 이게 보통 140개에서 160개 정도 열린대요. 물론 이제 좁쌀은 있잖아요. 10,000배가 열린대, 10,000배.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좁쌀은 어려서부터 인사를 하잖아요. 너무 많이 열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다니까, 좁쌀은. 왜? 18,000개에서 12,000개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쌀만은 어려서부터 인사를 하기 시작한다니까, 좁쌀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배가 형성이 되어진 100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여튼 복을 그렇게 좋아해요. 복을. 근데 복 받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심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피엠이라고 하는 동사, 버린다는 동사가 여러분, 버리는 것으로 끝장이 나요, 안 나요? 버리는 것으로 끝장 안 나요. 뭘로 끝이 나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아멘? 훌륭한 농부일수록 버리고 버려요. 왜?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가 거둬질 걸 믿기 때문에 훌륭한 농부일수록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버리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거둬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주목해서 여기 잘 보시고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세요.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다 버리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진짜 거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여튼간 결혼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단 집을 구하는데 그렇게 열정을 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영원하느라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거처가 없다고 하면, 천국에서 아무것도 받아가질 게 없다고 하면 얼마나 급급한 인생입니까? 네? 가을이 됐는데 거둘 게 없대요. 뭐 한 거예요? 봄철에. 봄철에 그냥 배짱이처럼 띵까띵까 논 거죠. 뭐. 봄, 여름에 아주 그냥 실컷 놀았더니 가을에 거둘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가을에 거둘 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가을에 거둘 때 그냥 실컷 노는 사람들이 돼야 돼? 거둘 게 없어가지고. 네? 거둘 게 없어서 노는 인생이 아니라 가을에 거둘 것이 많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린 모든 자들은, 이런 많은 6가지를 버린 모든 자들은 뭐냐면 100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데요. 상속받는다. 권사님, 저기 강 권사님, 상속 받아보셨어? 네? 못 받으셨구나. 자, 그러면은 우리 저기 김 권사님, 상속 받아보셨어? 그냥 남편 거 내가 나한테 명의로 받았어? 그렇구나. 저도 아직까지 상속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 손도림 권사님이신가요? 혹시 상속 받아보셨나요?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상속 받아보신 분? 없네. 저도 아직까지 못 받았네. 자, 이 상속이라고 하는 말을 인헤리터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상속받았던 것은 때가 되면 상속을 또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야 되죠. 내가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안 하고 그냥 낙골당 가시면 그냥 여러분 것 그냥 그대로 있나요? 네?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6개월 안에 다 상속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식들이 다 상속을 해가야 돼요. 안 하면은 벌금 나옵니다. 벌금이 많이 나와요. 상속을 아직 안 받아봤지만 다 6개월 안에 그걸 해주고 하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은, 이 상속이 뭐냐?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를, 네? 이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상속받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가끔 드리잖아요. 여러분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 여러분 것이라고 하면은 진짜 돌아가실 때 갖고 가실 수 있어야 돼요. 네? 낙골당에 들어가실 때 거기다 넣어드릴까? 가져가시게? 영원토록?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Nobody knows.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다 청직이라고 하는 말을 쓰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다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버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뭘 받았냐? 100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인헤리터,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뭘요? 영원한 것을. 네? 영원한 것을 상속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아주 돈 땅 하면서 이 땅에 아주 그냥 머리를 쳐박고 살아간다. 그래서 그냥 부동산이 올라가면 헬렐레 됐다가 부동산이 막 떨어지면 아주 다 죽었어. 아주 그냥 하늘이 무너진 거야 그냥. 왜?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가져가요? 아니,
약속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뭐냐? 100배로 형성된 100배나 받게 하신다는,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30절 19장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9장 3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데우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이 재물을 뭐라고 그러냐? 만몬이라 그래. 만몬이라고 하는 게, 재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재물 신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돈이 신이에요. 뭐라고요? 돈이 신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게 뭐냐? 여러분, 제가 종입니다. 근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아니, 한 사람은 시장 가서 물건 사오라고, 한 사람은 서울 가서 자동차 하나 사오라고, 내가 둘로 분신술을 하냐? 어떡하냐? 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종은 있잖아요. 물건이에요, 물건. 그래서 뭐냐?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팔아버려.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려요. 소유기 때문에 죽여도 뭐라고 말을 못해요. 인권이 아예 없어요. 종이 서번트라고 하는 이 종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이라고 하는 말을 슬라브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게 집을 지면 이렇게 슬라브를 치죠. 슬라브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여러분 옛날에 들어보셨어요. 이 슬라브가 종이란 뜻이에요. 빛을 가려주게 넌 종의 역할로 그냥 햇볕을 가려주고 빛을 가려주라. 그걸 슬라브라고 얘기하는 거야. 종의 또 다른 말을. 근데 이 종은 아무런 값어치도 없어요. 물건이에요. 근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야. 이 주인이 하나님을 주인 삼든지 아니면 돈신을 재물 삼든지. 그래서 요즘의 시대에 뭐라 그래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리야. 에? The Almighty Dollar라는 거야. 달러가 아주 최고리야. 여러분, 북한 돈 갖다 주면 위조를 해요, 안 해요? 에? 북한 돈 이거 하나 갖다 줘도 $1000도 안 될 거야, 아마. 북한 돈을 누가 쳐줍니까? 그 위조를 누가 해요? 북한 돈을 줘도 안 갖는 돈을 북한 사람은 받을까? 우리가 북한 돈 받아서 뭐해? 근데 달러가 있으면요, 달러가 있으면 전 세계 값어치가, 지금 달러 값어치가, 원화 값어치가 계속해서 뛰고 있어. 지금 전쟁 나가지고 유로화도 뛰고. 하여튼간 마지막 때의 증거입니다. 마지막 때 전쟁과 곳곳에 난리가 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가 진짜 가까운 거예요. 자, 그래서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돈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반드시 뭐냐? 선택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예 필요하지요. 근데 뭐냐면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섬겨요. 여기에 뭐하냐? 미쳐서 살아요. 하나님이 그걸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보물을 땅 위에 보물을 쌓지 말래요.
거기에는 좀이 쓸고 동록이 있고 도적이 있답니다. 여러분 세월이 좀 먹냐 그래도 좀 먹어요 안 먹어요? 좀 먹습니다. 여러분 좀 보셨어요? 네? 저는 실제로 좀을 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좀 먹은 건 봤어요. 네? 어머님의 한복이 한 30년 지났는데 어느 날 이렇게 주위에서 바라보니까 거기에 구멍이 뽕뽕뽕 뚫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게 좀 먹어서 그렇대. 여러분 세월이 좀 먹냐 그러는데 좀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여러분 꽃다운 이팔 청춘이 있으셨는데 그것도 다 어디다 갖다 놓으셨어? 왜? 시간 앞에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 앞에 세월이 다 좀 먹어요. 그래서 흰수염도 생기고 눈도 길치하고 창문도 희끄무리하고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쫄뚝대기도 하고 이게 가는 거야. 제주도에서 신고가 왔어. 할머니가 집에 가고 있는데 이게 집에 가는 거라고 신고가 왔다니까. 에? 10분 동안 갔는데 여기서부터 6일 간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보를 했어. 할머니가 집에 가는데 오늘 안에 못 갈 것 같다고. 그래서 경찰차가 와가지고 데려다 드렸어. 네? 아니 젊었을 때 풀벌뛰어 날아다니지. 네? 아니 여기서부터 저기 화동면에서 장보러 여기까지 4시간씩 걸어오셨다는데 5시간씩. 네? 그리고 장보고 가시면은 5시간 걸렸대요. 그래서 아침에 장보라 새벽밥 먹고 오셨다가 장보고 가면은 저녁 때라는 거예요. 그래도 5시간씩 10시간씩 걸어서 장보라 오셨다니까 젊은 시절에는. 근데 턱 앞에 가야 못 가요 장모님. 언덕 내려가 그래 힘들어요. 계단 내려가기도.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보물을 어디다 쌓아야 되냐? 영원한 한 나라에 쌓으셔야 돼요. 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좀 먹습니다. 그리고 녹이 쓸어요. 여러분 동록이 쓰는 거 아시잖아요. 동을 그냥 놔두면 그냥 있어요? 그냥 안 있어요. 다 새파랗게 녹이 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도적이 구멍을 뚫습니다.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은 걱정을 해요 안 해요? 돈 없는 사람은 걱정을 안 해요. 네? 돈 있는 사람이 걱정을 하지. 누가 돈 어떻게 할까봐. 왜 우리 집도 그냥 문 열어놔도 돼. 별로 가져갈 게 없어서. 그런데 도둑이 영적인 도둑이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여러분의 물질을 해치고 여러분의 삶을 해치고 여러분의 신앙을 도적질하는 그런 영적인 도둑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마가복음 10장 29절 똑같은 말씀인데 마가복음 10장 29절에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에? 첫 번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써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29절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똑같은 말인데 듣는 독자가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 다음에 내 이름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달리 했을 뿐이지만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뭘 위해서 살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먼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먼저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가
뭐뭐 때문에 살아야 된다고 하면은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원하는 재산 때문에, 집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시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나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전토 때문에, 쾌락 때문에, 오락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니 내 때문에, 나를 위하여 살아간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